열국들이 침략을 받아가 욕을 당하고 내 백성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침략을 당하고 망하고 그렇게 그런 시대는 다 끝났다. 내 백성의 영영의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죠? 다시는 열국지에서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모든 전쟁의 시대는 다 끝났다. 이제는 이제 잘 되는 때만 남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줬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단 처음부터 좋지 않아도 적은 일이라도 공무원 하는 사람들 보면 밑바닥에서 아주 동사무소에서 그죠? 시골에서 민직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점점 커가지고 우리 동네도 옛날 보니까 시골에서 민직원 하다고 나중에 갔다 보니까 부민장 했더라고요. 또 나중에 보니까 민장 하더라고요. 나고 또 이제 군에가 부군수를 하더라고요. 또 나중에 또 군수를 하더라고요. 또 난영 물어보니까 또 도지사가 또 부지사가 됐더라고요. 또 난영 도지사가 됐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이래야 좀 사람이 부드럽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벼락출시하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사람도 남을 갖다 괴롭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앞으로 큰 부국 강병 강성대국 국運영수의 국태민하는 그게 국위 선열하는 나라. 세계 사람들을 보고 참 대한민국은 참 잘 된다. 어쩜 저런 나라 저렇게 한국은 저렇게 잘할까. 모든 세계 사람들을 불의할 만큼 그렇게 되려면 밑바닥에부터는 잘 닦아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태평성대, 태평성국, 태평성서를 이루면서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그런 태평천하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왔다. 참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되고 군사강국, 문화선지, 기술되고 수출되고 왜 그것이 잘 되느냐? 성교의 대국 만들려고 세계 모든 사람들을 보고 한국이 왜 잘 되는가? 한국을 연구한다더라고요. 또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가? 그런데 답은 뭐냐? 하나님이셨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나는 저들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됐지,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지.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 믿어가지고 저렇게 복을 받아 잘 된다. 그 말을 갖다 하나님께서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었다. 역사의 흥망성쇠 그런 인류의 생사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운대를 우리가 이제 얻어가지고 은혜의 때, 축복의 때, 영광의 때, 능력의 때 역진의 길을 얻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행운화되고 풍운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강하게 일으키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이제 얻었다. 참 우리는 좋은 시대를 얻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사람들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6.25 때 우리가 6.25 때 내가 봤는데 6.25 때 국민학교 안 들었는데 한 6.25 때 한 4살인가 5살인가 됐어요. 국민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뭐 전부 쩔뚝발이고 그냥 상위군이고 뭐 손 없는 사람, 뭐 다리 부러진 사람, 목발 짚은 사람 전부 다 상위군들만 다니더라고. 그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6.25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도 아직도 그 위안부 할머니들 아직도 해결이 안 나고 있고 또 많은 징용 가지고 죽어가지고 못 돌아온 사람들 그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참 피해를 보고 욕을 당하고 그런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좋은 시대를 얻었다. 그럼 우리는 그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보다 아직도 못 사는 사람, 아직도 안 되는 나라에 이것을 갖다 우리가 잘 전하고 가르쳐가지고 그들도 이렇게 잘 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을 이런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그런 때를 얻은 것을 보고 그게 참 하나님의 운때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은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을 받은 자를 받은 나라 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분에 넘칠도록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능력과 그죠? 우리보다도 우리 모든 그런 소양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보다도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부어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원소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이제 일본과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나라들이 한국을 보고 지금 배가 아파 죽으라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뭐든지 하면 다 잘 돼요. 내가 오늘 한국에 해가지고 잘 된 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리라. 다시는 열국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 백성이 영녀의 수치를 당치 않을 거다. 이제 우리가 다 가글은 다 끝났어요. 가게 그렇게 우리가 지배당하고 욕당하고 그렇게 환난당하고 그런 어려운 당한 시대는 다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최정상에 올라갈 거예요. 사람이 최정상에 올라가 잘 될 때는 방심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잘 되게 해줬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베푸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갖다 빨리 전쟁 못 일으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죠. 당장 그냥 뭐 처부수벌이 갖다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잘 저것들을 보살펴가지고 잘 깨우쳐가지고, 근데 잘 말 안 들어요. 공산주의는 딱 기독교 말을 제일 안 듣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밖에 골치 아프고 우리가 참 많은 시험거리가 되고 한국에 많은 곤욕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그래도 끝까지 참는 나라.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러시아 봐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원래 한 나라예요. 우크라이나의 그 국민들이 반이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그 전쟁을 못 하는 건데,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열정을 보라.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지금 우리보다도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마음이 급해요. 하나님 지금 열정이 지금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지금 빨리빨리 하려고 지금. 하나님 우리보다 더 마음이 급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되는 걸 믿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잘 된다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하여 흡족하리라. 이는 첫째 축복이요. 1단계 축복, 자립경제라 그래요. 자립경제. 우리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시골 사람들이 자립경제 했잖아요. 막 그냥 뭐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그냥 뭐이라도 하면 막 전부 돈이야.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채소를 만들어도 돈이고 고등소재 해도 되고 뭐 버섯을 키워도 돈이고 뭐 송아지를 키워도 돈이고 뭐 닭을 키워도 돈이고 뭐 시골 사람들이 그냥 도시 사람들은요 월급쟁이들은 텔레비를 못 사도요 시골에 농사 있는 사람 텔레비 다 봤어요. 세력이 텔레비 냉장고 세탁기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죠? 내가 다시는 열국 중에서 너희를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저 북편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다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그 후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 일나고 악취가 이르노니 이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음이로다. 지금 현재 북한은 기회만 있으면 좀 남침할 거라고. 북한 김정은이 북한 공산주의들은 생각이 우리가 뭐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 남쪽만 가서 저것만 딱 서울만 빼앗으면 우리가 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 될 건데 뭘 우리 고생해서 우리 빨리빨리 무기 만들어가지고 저 남쪽에 쳐내려가지고 저 남쪽 우리가 저 서울에 있는 거 저 공장 있는 거 저거 다 우리 빼앗아 버리면 우리 부자 될 건데 그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절대로 북한에게 우리가 침략당해가지고 뺏기는 일이 이제 다시는 없어. 북한 군대를 갖다 저 시베리아로 쫓아낸다는 겁니다. 쫓아낸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다. 오늘 지금 네가 한 제가 10가지로 쭉 우리나라가 잘 된 거 10가지를 쭉 이야기할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봐봐라. 한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뭐든지 하면 다 돼요. 지금 그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국 근대화, 민족 중흥의 시대, 유신헌법, 국민교육 현장, 새마을운동, 민주화, 그렇죠? 산업화, 민주화, 자주국방, 자립경제,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종교의 자유 다 해봤어요. 월남 파병, 우리나라가 월남에 파병해가지고 미군들이 깜짝 놀랐어요. 미군들이 그 비트공을 갖다 우리 공격하다가 도저히 정보를 못해. 비트공이 딱 있는데 미군들이 그걸 갖다 공격하지 절대 그걸 갖다 정보를 못하는데 한국에 맡겨버려. 우리 한국에 맡기니까 우리 그 당시 그 파월 그
그 사령관이 파울 장병 그 사령관이 최명신 장군이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딱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가 공격하면 이렇게 하면 딱 베트콩으로 다 정복한다. 그러면 이제 또 최명신 장군이 딱 이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 딱 받으면 이렇게 하고 이제 베트콩 딱 정복한다. 딱 받아내서 응답 받아내서 그러면 미군 사령관에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것도 지원해달라. 그렇죠.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서 어떤 수당을 갖다 얼마를 더 주고 멋진 장비를 뭐냐 막바다에 미군들 가지고 있는 물자도 싹 빼내고 무기도 싹 빼내고 물자도 싹 빼내고 돈도 더 받아내고 이건 다 취했다. 최명선 장군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장로님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전쟁할 거 이게라도 좀 받아내지. 그렇죠. 미군들이 베트콩을 갖다 공격 못해가지고 정복 못하는 그 전쟁을 갖다가 한국에 맞다가지고 하는데 해병대 딱 투입하면 1시간이면 다 끝내버려. 그래야 된다니까. 이 전쟁하는데 베트콩들은 전쟁하는데 서서 우리가 서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해병대를 이으면 엎드려 간다니까. 엎드려 포백을 해 간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못 맞춰. 뻔히 보고도 못 맞춰. 서서 있는 거하고 엎드려 있는 거 누가 잘 맞춥니까? 엎드려 있는 그 낮은 포복하는 그 해병대, 우리 해병대가 저 비트콩들, 월남 비트콩들 갖다 서 있는 것 갖다 딱 하면 다 지압해버리지. 그러니까 미군이 전장하기가 좀 어렵고 곤란한 것은 한국에 맡겨. 그러면 최명신 장군은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다 할 거니까 수당도 군인들 전투 수당도 얼마를 더 주고 장비도 얼마 주고 물자도 얼마 주고 뭣도 주고 다 받아내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이 월남에 가져왔던 그런 물자나 장비나 그런 전쟁 경비를 갖다 한국이 다 가져와 버렸어요. 대박친 겁니다. 그렇죠. 물론 뭐 사람이 좀 군사가 약간 좀 죽기는 죽어도 우리가 내가 제대할 무렵에 군인들이요 월남 지원을 하더라고요. 뭐 가면 그 죽을까 싶어서 겁을 내가 벌벌 뜨는 것이 아니고 월남 지원을 했어요. 그것도 그 연대 인사과 거기다가 오히려 또 뇌물을 줘가지고 돈 만원이고 2만원이고 주면서 내일모레 오든 내고 찾으려면 나를 꼭 좀 내어달라고. 이래 막 갔어요. 근데 가가시 얼마 정도 벌어오느냐. 이제 한 달에 보통 한 150만 원 정도씩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한 2년 내지 한 3년 정도 있다 봐. 한 1,50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 벌어온다니. 자, 그렇죠. 월남 파병, 그 다음에 중동 건실. 중동에 우리가 구경도 안 해봤는데 저 중동에 그 사막 가가지고 우리가 그 건설 다 했다니까요. 월남 파병, 중동 건설, 그 다음에 독일 강부로 가는 거, 강부가 저 태백산에 강부들은 그냥 가서 그냥 석탄 막 캐낸 것만 할 줄 아는데 이 독일에 간 그 우리나라 강부들은 전부 다 대학교 출신들입니다. 아주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강산을 개발하는가 그걸 갖다가 가서 딱 보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난요 강업진흥공사 우리나라 강산이 세계에서 제일 기술이 좋다니까요. 파독 간호사, 그죠? 간호사들이 우리나라 병원이 많지 않으니까 간호사 대학교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 딴 사람이 취직할 데 없어. 독일에 가서 취직 다 해버렸어. 파울 그런 강부 간호사, 그 다음에 종합무역상사, 우리나라 가면 서울에 가면 한국무역진흥공사가 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만들었는데 한국 무역진흥공사, 종합무역상사를 만들어가지고 대학교 나가가지고 취직 못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 싹 모집해가지고 무역사 교육을 시켰어요. 무역하는 무역사 교육을 시켰어요. 시켜가지고 가서 물건을 팔아라. 그런데 우리나라 물건만 가지고 팔지 말고 그쪽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것만 하지 말고 중개무역이래. 여기 있는 것을 저기 갖다 팔고 저기 있는 것을 저기 갖다 팔고 여기는 물건은 좋은데 싸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른 데 물건이 없고 비싼 데 갖다 팔라는 겁니다. 그게 중개무역이라 그래요. 중개무역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먼저 했다니까요. 무역진흥공사, 무역사 자격시험을 봐가지고 대학교 난 젊은 사람들 취직 못하고 노는 사람들 싹 모아가지고 무역하는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중개무역을 시켰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동의 사막나라에 그 물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어디 있느냐? 그 유럽에 있는 거. 유럽의 다누브 강, 이런 무슨 각종 강이 있는데 그 물이 아주 맑아요. 그 물을 갖다 플라스틱 통에 담아가지고 중동에 갖다 실어다 판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러시아에 있는 그 천연수를 그 갖다 유럽에 갖다 파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물 파는데 전문가잖아요. 대동강물, 봉이 김선다리가 대동강물을 갖다 팔아본 그런 기술이 있다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역 100억 불 수출을 갖다 달성했어요. 우리가 그 당시 우리나라 수출하는 그 상품이 이 가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무명, 목화, 그 누에 꽃이, 그 다음에 목화 같은 거, 또 이제 그 가발 같은 거, 이런 거 겨우 팔아가지고 한 1억 불 정도 벌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무역상사, 무역사들 갖다 훈련시켜가지고 갖다 무역을 하니까 1년에 100억 불을 갖다 100배를 갖다 달성해요. 100억 불 수출 탑. 그 다음에 중간에 1000억 불 탑. 올해 우리나라 수출하는 양이 한 7천억 불 된다더라고요. 7천억 불 돼요. 좀 일경제 돼. 중국이 현재 1공인데 우리가 중국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수출을 많이 할 거예요. 경제 대국이 다 돼버렸다니까요. 작년부터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경제가 한 단계 더 높아졌다니까요. 우리가 잘 사니까 지금 잘 사는 걸 잘 못 느끼는데, 부잣집 아들은 자기가 부자라는 걸 잘 몰라요. 불만만 가득 차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 원양어선. 그냥 그 바닷가에 가지고 낚시해가지고 이렇게 전라도 그 울도 보니까 물살이 세니까 숭어 이래가 팍 뜨는 거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행제잖아요. 뜨니까 숭어가 팍팍 뜨게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서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가지고 낚는 것만 생각했는데, 저 사모아, 남태평양 가지고 원양어선 참치 잡으러 가지고 그물을 가지고 확 건지는데, 그 한 번 그물을 건질 때 그 걸려오는 그 양이 보통 한 10억 된다더 10억. 그래서 한 서너 번 하면은 그 배가 창 왔다 타버려. 그래서, 야, 고향 앞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온다니까. 그런 걸 가르쳤다는 겁니다. 원양어선, 저 남태평양 가서 참치자, 그 다음에 북태평양, 비링해입니다. 가서 명태 동해 받아서 맨날 명태 이리 잡는데, 그런 거 말고, 저 올라가지고 비링해, 그 북태평에 가지고 명태를 갖다가 그냥 확 쓸어 담았다니까. 그 다음에 옷이 이제 그 라스팔마스 그 대서양입니다. 저쪽 유럽 넘에 있는 그 대서양, 라스팔마스, 거기 가지고 연어 잡는 거. 연어를 갖다 그냥 왕창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잡고, 그래서 연어를 잘 먹는 나라가 일본이야. 일본이나 저 유럽이나 연어 먹는 나라에 연어 잡아가지고 싹 다 팔아가지고 떼돈을 벌었다. 그 라스팔마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연어 잡으러 가가지고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한국에 안 돌아왔어요. 아예 거기서 그냥 배 10척, 20척 사가지고 거기서 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 빌딩 사가지고 건물 짓고, 그렇죠. 거기 그 라스팔마스 그 유럽 여자들 결혼해야지 거기 가서 자리 잡고 살고, 그죠. 그렇다니까. 지금은 그러면 어떤데? 저 북극, 러시아에 가면 얼음이 있는 그 북극의 그 해빙선, 얼음을 깨가지고 우리나라 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모든 그런 LNG, 지하자원을 캐가지고 싣고 가서 파는 거. 그래서 러시아가 그 얼음이 깡깡 얼어가 있는 거기에 지하자원을 갖다 그 LNG를 갖다 절대 복해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얼음을 깨는 쉐빙선을 가지고 얼음 깨고 들어가지고 싹 캐가지고 가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주더라는 겁니다. 그 한국만 오면 돼. 한국을 무조건 데려와라.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절대 비거시지 말고 저 한국 사람들 데려가지고 저 북에 있는 저 얼음 깨가지고 거기 있는 지하자원 싹 파가지고 팔아가지고 우리 돈 좀 주고 저거 하라 그래라. 지금 요번에 그 러시아가 그랬어요. 요 사할린, 연해주 사할린 거기를 갖다 한국을 줘라. 거기 와서 공장도 짓고 고기도 하고 그거 다 하라고 지금 러시아가 한국을 줄라 한다니까요. 자,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하면 다 잘 된다. 왜 잘 되느냐? 하나님이 잘 되려 이제 복을 줬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잘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가 그 세상 시대가 그 유럽, 중세 유럽의 그 근대 문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지금 이제 발전했어요. 인류의 문명의 시대가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제4차 사람이 들어가면은 영성의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뭐든 다 영적으로. 영성의 시대.
우리 지금 요새 봐보세요. 그죠? 옛날에 그 세탁기를, 요 청소기. 청소하는데 막 전기를 꽂아가 줄을 빼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요즘은 청소기 줄 안 빼잖아요. 줄도 없는 거. 선 안 꽂고 그냥 다니면서 청소 다 하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영선 시대, 선이 없어요. 전부 전자 전파를 가지고, 유선을 가지고 다 한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전자를 하는데 탱크고 구람이고 비행기고 사람이 없어요. 쥐가 날아가서 전쟁하고 온다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엄청납니다, 지금. 미국이 깜짝 놀라고, 중국이 지금 이제 벌벌 떨고 있고, 일본이 배가 아파 죽으려고, 러시아는 한국만 데려오면 우리는 됐다지. 한국을 데려오라 그러고. 이렇게 우리 좋은데, 오늘 보면은 인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큰 군대를 갖다 네게를 보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큰 군대 미뚜기와 눕과 항충과 팥종이를 보낸 그 먹은 횟수대로 내가 갚아준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했더니 우리 옛날에 크게 전쟁이 4개가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임진왜란, 지금부터 한 400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병자호란은 북쪽에서 쳐내려오는 것이, 중국이 쳐내려오는 것이 병자호란, 남쪽에서 일본이 쳐 올라오는 것이 임진왜란. 임진왜란, 병자호란, 400년 전에 일었던 그 전쟁이, 그래서 조선은 거의 다 망해버렸어. 이 조선 땅에서 사람이 안 보인다 그래요. 심리가다가 하나 보인다 그래요. 그리고 남자는 대충 보여도 여자만 보이면 다 잡아가 있다. 여자는 다 나타나지를 못해. 전부 산속에 들어가 사람 다 살았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미뚜기와 늑과 항충과 팥종이 먹은 해수대를 보낸다. 네게 큰 전쟁이 있은지 그 전쟁이 일어난 그 양만큼 네게 내가 다 도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임진왜란과 병자하는 거다. 일본이 그다음 조선 침략, 조선이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조선이 갖다 일본이 식민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6.25 전쟁,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 쳐내려와가지고 대한민국 온 천재 그냥 사람 안 죽은 천재 그냥 피철갑이 돼버렸어요. 전부 건물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특별히 그 공산주의자들이 또 전라도 지방에 가가지고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교회 50개를 갖다가 주일날 교회 50개를 갖다가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50개를 갖다가 불태워버렸다. 기독교가 제일 큰 항상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400년이라. 그러니까 400년 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앞으로 400년 동안 내가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할 것인가? 앞으로 400년 동안 발전한다. 그러니까 2500년까지는 대한민국 시대야. 이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해봐야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겁니다. 뭐든지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뭐 기술이 있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 띠고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죠?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 강국이 돼가 세계 선진국이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선교의 대국이야. 제3 선교의 축이라 그래.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교해가지고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나라,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미전도 종족이 40억이 있어요. 인류 40억 반이 지금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종주국가 되어가지고 미전도적 40억을 복음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세 인류 역사를 갖다 이제 다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라 그래. 그걸 뭐 천년 왕국이라 그래. 그리고 지상낙원, 복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런 시대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사람이 되겠다 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할 거라. 그냥 먹고 잘 산다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부자 된다 그것만 하지 말고 왜 부자가 돼야 되고 부자가 되시면 뭘 할 것인가? 북한 그 사람들이 그 탈북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 탈북자들이 나와가지고 남쪽에 와가지고 남한에 와가지고 전도를 딱 받아가 예수를 딱 믿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내가 목사를 해야 되겠다. 이 북한에 만약에 이 복음을 전달 알았으면은 북한이 저렇게 공산주의 주체사에게 우리가 고생 안 했을 건데 이렇게 참 피해를 안 봤을 건데 복음이 없었다.
내가 목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북한 남자들은 전부 다 목사를 사람들이야. 그리고 북한 여자는 다 얼굴이 예뻐. 그러니까 다 전도사 되고 그 사람들은 다 목사 사모될 거예요. 자, 앞으로 세계 모든 목사 사모가 다 우리나라가 다 하는 그런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거 시킨다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는 그 좋은 시대를 맞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봐보세요. 나를 믿지 않고 나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너희가 믿지 않고 내 말을 갖다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너희는 내 나라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 이랬죠. 그게 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들, 공산주의 세력들, 주체사상들,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복음을 안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저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자들이다. 이래요. 그 심판한다는 겁니다. 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는가? 우리나라의 그 좌파 세력이 누군지를 다 들춰내가지고 이제 다 들통나버렸어요. 누가 좌파고 누가 지금 이제 주사파인지 다 들통나버렸어요. 좀 있으면 이제 그 윤석열이가 지금 검사 그는 아주 고수입니다. 검사 맹수입니다. 검사가 되니까 누구 같은 다 빨개고 좌파고 다 이게 다 노출돼 버렸으니까 좀 있으면 다 그들 다 잡아내 버리면 돼요. 왜 문재인이가 대통령 됐을까? 딱 보니까 하나님이 뭐가 방법이 있었는데 저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자들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춰내가지고 싹 잡아넣을 거예요. 우리 이 한반도에 지금 우리 시대 지금 난세를 지시한 영성으로 이 시대의 징조를 보라. 이 역사의 어떤 정세가 변화가 된데 딱 5가지가 변화됩니다. 한번 봐보죠. 지금 우리 시대 이 한반도에서 어떤 정세의 변화가 지금 이제 징조가 보이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러시아가 해체됩니다. 지금 러시아 망했지 않아요, 이번에? 러시아가 지금 이제 망했다. 벌써 다 망해버렸어. 러시아가 망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뭐냐? 중국이 망합니다. 중국이 작년 여름에 봤잖아요. 모든 태풍이 불어가 비 오면 중국의 땅을 갖다 싹 쓸어버려요. 중국은 작년에 농사 하나도 못 지었어요. 다 쓸어버렸다니까. 흉년이 돼버렸어요. 러시아가 해체된다. 중국이 항무지가 된다. 그 다음에 일본이 피해가 됩니다. 일본이 이제 계속 지진 나지요. 그 다음에 화산 폭발하죠. 해일 일어나죠. 그렇죠. 살 수가 없어. 일본 사람들이 자존심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화해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일본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좀 한국이 좀 도와달라고 일본 사람이 좀 한국으로 좀 와서 살자고 이렇게 자꾸 저끼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자꾸 한국을 건드려요. 독도가 저기 땅이라 그러고 대마도가 우리 땅인데 저기 땅이라 그러고 일본이 폐허가 돼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망하고 일본도 망하고 러시아도 망하고 북한도 망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방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싹 없앤다. 왜 없앴느냐? 그들이 괘씸해서 미운 것이 아니고 저들은 내 나라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빨리 저것들부터 정리하고 올해부터 이제 비약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할 거예요. 반도체가 산업이 싸라 그래요. 배터리가 산업이 싸라 그래요. 모든 건 배터리를 가지고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갖다 10개 짓는데 11개 갖다 삼성 거라니까 한국이 짓는다니까. 세계 모든 반도체 배터리 모든 그런 중심적인 돈 되는 건 다 한국이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1년에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10,000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인류 상품, 세계에서 제일 고급 인류 상품이 100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상품 하나가 1,000조씩 버리는 거예요. 1,000조씩 버리는 것이 시가나 10개는 1,000조씩 버리는 그런 상품이 된다는 겁니다. 세계 상품을 우리가 싹 다 쓸어버려. 그런 시대가 왔다. 우리 그래서 북한 공산주의 정책 이제 독재 정권 이제 종말을 했다. 북한 공산주의 정책가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전쟁 안 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항상 걱정했잖아요. 북한이 저것들이 막 미사를 갖다 서울에다 싸고 핵폭탄을 갖다 저 강남에다 해놔놓으면 그 사람 많이 사는 데서 그 많은 사람들 죽고 얼마나 우리가 피해를 볼까. 또 우리가 처들을 갖다 또 붙여놔놓으면 또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래도 안 되었고 저래도 안 되고 답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보면 다 끝나요. 김정은이만 싹 없애보면 돼요. 김정은이만 없애보면 돼요. 오늘 김정은을 갖다가 저 메마르고 삭막한 저런 그 적막한 그 시베리아를 갖다 쫓아버려버린다 저래. 그 김정은이가 딱 이제 벼르고 있는데 살기는 지금 평양 사는데 자기가 그 별장은 원산에 있어요. 원산에 동해바닷가. 원산에서 빨리 비행기를 타고 밤중에 확 날라가지고 시베리아 도망간다니까. 그 김정은이가 이미 도망가려고 시베리아 망명 가려고 원산에다 다 준비를 해놨다니까. 북한 공산주의가 정권이 다 끊어지고 남한에 있는 주체상보다 빨갱이들 공산주의들 주체상들 이거 다 끝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저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자들아. 축복 영광을 교회와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 저들은 그 영광의 축복을 갖다 누리지 못할 자들아. 하나님께서 빨리 그들 갖다 제거해가지고 다 돌려보낸다는.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 서부가 됐다. 세계 만민들이 모이는 땅이 된다. 그래서 한반도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우리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약 한 400만 명의 그 난민이 생기는데 한국 보고 100만 명을 맞대를 했다 하더라고요. 좀 100만 명이 아니라 그냥 200만 명 다 되고 와버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근데 한 200명 와버리면 우리나라 한 직할시, 인천시가 한 200만 명 돼요. 인천시만은 그런 인구 하나 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국에 흩어지면 어디가 있는지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 서부가 돼서 세계 만민들이 모는 그런 세계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계의 중심국가 중앙나라가 된다. 세계 만민들이 모이는 이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적 허브가 되어가지고 세계 만민들이 모이는 땅이고 세계 중심국가 중앙나라가 된다. 그래서 세계 만국 백성과 열국 사람들이 다 오면 그들 다 성결케 해가지고 성결케 한 걸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초막절 성회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부흥회 하는 것이 초막절 성회의 특징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오면 주일날 예배만 달랑하지 말고 주일날도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도 다 부흥회를 해가지고 다 성령 충만하도록 그들 갖다 믿음을 갖다 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초막절 성회를 통해가지고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사도 통합, 문화 통합이 돼가지고 세계를 다 이렇게 통합시키라는 겁니다. 이 초막절 성의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줬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저 이방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로 다시 교제를 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하고 다시 이렇게 교제를 하거나 접촉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 초막절 성의 그 계시를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이방인들하고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만 잘 되려 하지 말고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저 러시아 동남아시아에 있는 저런 사람들 갖다 무지몽매한 저 인간들을 갖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같은 기독교 신자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연방 대제국을 만들어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라 이게 뜻이에요. 오늘 쉽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가장 큰 특징이 아주 그 교제를 잘합니다. 그렇죠? 생판 처음 보는 사람도 딱 말만 딱 통하면은 말만 딱 건지면은 그냥 친구가 돼버려. 그냥 뭐 한잔하자, 뭐 차 한잔하자, 뭐 술 한잔하자, 식사하자, 그냥 친구가 돼버려. 그만큼 잘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세계 성경 복음화를 갖다 썼다는 겁니다. 그 우리 성격 좋은 것도 그만큼 복이잖아요. 그래서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을 받은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남북 통일가 8천만 민족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걸 보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 세계 기독청 모든 종교는 그 본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본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기독청을 만들게 되면은 세계 모든 기독교 신자가 다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 세계 기독청에서 우리가 이제 경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그 절기 행사를 다 하는 겁니다.
세계 기독책이 우리나라에 씌워질 거. 그런데 1년에 거기 오는 그 관광객들이 한 20억 정도 온다 그럽니다. 20억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300만 원씩만 써가도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1000만 원씩 그냥 공짜로 돈이 생기는 정도, 그만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평양천도, 지금 서울에 가면은 땅이 비어 있는 곳이 없어. 우리말로 해서 빼꼼한 곳이 없어요. 서울에는 가면 땅이 빼꼼한 곳이야. 그냥 막 깍들어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평양천도, 서울을 놔두고 북쪽으로 올라가 평양천도 해가지고 북한 전역이 다 수도가 되는 거야. 인구가 1억 이상 사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돼요. 평양천도.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평양천도 가면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그 교회를 세워드리는데, 김일성 우상이 지금 5만 개가 있다 그래. 5만 개가 다 그 철개가 다 없애버리고 교회 1만 개를 갖다 지어야 돼요. 그 정도 지어야 우리나라가 한 6만 개 됩니다. 남한이 한 6만 개. 그럼 북한은 앞으로 중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니까 미리 한 10만 개 교회를 지어놔야 돼요. 왜 지어야 된다? 북한 땅은 공짜에 국이 지어야 그죠. 그런 돈 주고 안 사도 돼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좋은데 자리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지으면 예배당만 달랑 짓는 거 가지고 예배 보는 장소도 짓고 거기다 이제 복지관 데 해가지고 노인들 다 복지관 나이 많은 사람 거기 와서 그냥 편안하게 먹고 자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 대한학교 거기 와서 학생들 다 공부시키는 것이고, 교회, 그 다음에 선교센터, 그 다음에 복지관, 그 다음에 대한학교,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싹 다 하는 거예요. 땅이 공짜니까 건물만 지으면 되니까. 평양천도, 그 다음에 이제 삼국통일과 고토회복, 이 말이 이제 좀 말입니다. 그 성경에 다 나오는 내가 내 개인 감정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삼국통일과 고토회복,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과 전 만주, 거기 고구려 신라 백제입니다. 그 연해주, 저기 사할린, 그 다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 싹 다 하나님 도로 찾아준다는 겁니다. 삼국통일과 고토회복, 고구려 신라 백제가 다 우리에게 회복되어 온다는 겁니다. 앞으로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땅 사지 마. 그냥 가서 공짜로 주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갖다 같은 하나님으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나라가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과 저 중국과 저 일본과 저 러시아, 저 동남아시아, 저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중동 사람들, 아프리카 흑인들, 이것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만들어라는 겁니다. 제2로마족이다. 한국을 보고 제2로마족이라 그래요. 그럼 제1로마족은 문명의 시대를 연 거. 그 유럽 나라, 중세 유럽과 문명의 시대입니다. 그죠? 기술이 발달하고, 저 문화가 발달하고, 이렇게 산업혁명, 또 이제 그 문해부흥, 계몽주의 시대, 이렇게 문명이 발전한 것이 제1로마족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제2로마족, 영성의 발전이에요. 영성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기독교가 영적으로 갖다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잘하니까 이제 우리에게 4차 산업의 혁명의 축복을 준다. 4차 산업의 혁명의 축복. 대단히 큰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 그래요.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메타라는 것은 세상입니다. 메타버스,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 생각하는 게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의 세계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가 현실로 나타나는 시대가 바로 이 4차 산업 혁명이요. 사물 인터넷. 우리나라가 이제 그 중국하고 이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미사일 한 방 쏴요. 미사일이 26톤이에요. 엄청나게 그 미사일이 한 방에 쭉 가가지고 중국 쭉 가가지고 이게 탁 터지면 그 안에서 자탄이 그죠? 적은 폭탄이 한 600개 한 1000개 정도 분산돼요. 그러면 이거 그 자탄 폭탄들이 가면서 자기들이 사물 인터넷에야 나는 저거 맞추니까 너는 저거 맞추고 나는 요거 맞추고 너는 저거 맞추고 너는 저거 맞추고 그 1000개가 그 자탄이 그 있는 그 중국의 그 탱크라든지 그 포라든지 그 전차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하나씩 맞다. 나는 요거 맞다가 나는 1번, 2번, 3번, 4번 저끼리 사물 인터넷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가서 다 없애버린다니.
미사일 한 방만 쏴주면 저쪽에 저기 그 자탄에 가가지고 저것들이 사물 인터넷 해가지고 각자 자기가 하나씩 맡아가지고 싹 다 중국 그 대포, 중국 군함, 중국 그런 데 비행기, 중국 그런 이런 걸 갖다 싹 다 공개해가지고 싹 파괴해버리고 온다니까. 그런 데 있다니까요. 지금 다 뒤가 있어, 그럼. 앞으로 그럴 가망이 있는 거 알고 지금 다 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딱 북한 공산정권이 지금 올해 망합니다. 저 더 이상 못 갑니다. 지금 이제 그 미국이 이번 기회 딱 없애려고 지금 미국이 지금 딱 결심을 했더라고. 미국이 지금 이번 기회 그죠. 문재인 때문에 지금 미국이 지금 골치를 앓았는지 뭐 윤석열이 지금 마침 잘 됐다 해가지고 미국이 딱 이번 기회 딱 북한 딱 없애버렸다 하니까 올해 중으로 김정은이가 딱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짜 백두혈통. 김일성이가 김성주예요. 가짜라니까요. 김일성이가 김성주가 그 나이 차이가 100살 넘는다니까요. 옛날 김성주 사람을 갖다 김성주가 자기가 가짜 백두혈통 김일성이라고 이렇게 김성주 그 친구가 지금 그 김형석 연세대학교 교수 김형석 교수가 김일성이 같은 동네 국민학교 동기 친구예요. 저 김성주다니 김성주. 가짜 백두혈통 김성주 하나님은 그를 갖다 다 제게서 없애버린다니. 그리고 김일성 시체를 갖다 놔둬놓고 모든 남한 사람들 오면은 그 위대하신 어버이시는 김일성 원숭이에 가서 우리가 경배 드립시다. 그 죽은 시체 앞에 전부 절시킨다니까. 그 우상숭배. 그래서 김일성 시체를 빨리 불태가 죄를 뿌려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북한에 가면 김일성 우상이 5만 개가 있대요. 길에 가다가 김일성 우상이 있으면 그 북한 인민군들이 딱 서 있다가 동무는 사상이 불순하고 왜 위대한 어버이 수령 앞에 봐 절을 안 하고 가요. 다 절하고 가라 했대요. 북한 주민들 하루 점들어 절을 갖다 100번씩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라. 빨리 가서 김일성 우상 그 5만 개를 갖다 빨리 철개해버리고 그 자리에다 하나님의 교회를 빨리 세워야 돼요. 김일성 주차장을 빨리 없애버리고 김일성 주차장이 뭐냐 하여튼 봐보세요. 위대하신 어버이 수령 김일성 원수님을 우리가 대를 이어서 다 생명받쳐 충성합니다. 생명 하나님께 있는데 왜 내가 김일성한테 충성해? 김일성이 죽어가지고 지금 시체가 되어 지금 맹태 눈깔이 되어 있는데 왜 내가 거기 가서 충성을 해요? 그런 말에 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끝났어. 네, 공산당 정권이 오래 붕괴되고 다 무너지고, 그죠? 그 다음에 가짜 백도도 다 없애고 김성주 집은 다 몰락되는 것이고 김일성 주상은 다 깨어지고 김일성 시체는 다 불태워서 재 뿌려뿌리고 김일성 동상 다 철거해서 없애뿌리고 하나님의 북한 교회를 갖다 10만 개 다 세운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할 거냐? 한국 기독교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탄의 혁명을 축복해 가지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복을 준다는 겁니다. 세상을 다 먹여 살려남는 그런 돈을 한국이 다 갖게 된다.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났다. 그래 참 행운아야. 우리는 참 하나님의 그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의 자를 받은 행운하고 풍운하고 이렇게 좋은 때를 우리가 얻고 산 사람이다. 내가 그리 다 못했더라도 그런 걸 내가 보고 죽어도 그때 영광이잖아요.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저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그들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 알 것이다. 하나님만 이시면 다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한 것이지 누가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김일성이다 저렇게 다른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 믿지 말고 하나님만 딱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딱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참 감사를 해야 돼. 주여 삼차하고, 참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대단하네. 우리는 하나님만 쉬면 되는 거네. 자, 우리는 하나님만 꼭 붙들고 이런 일이 꼭 일어나게 해 주시고, 우리나라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되고 부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없어서, 자, 주여 삼차, 주여, 호!